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목자가 그 양을 살피는 것 같이 깊은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원건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시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를 시작하여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과 슬픔, 아픔과 치유가 교차하는 삶을 살 때에도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늘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곳에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는 교회로 빛 대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산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소망을 두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재단을 더 많이 사랑하셔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서로 지체의 사명을 다하면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치의 앞을 수 없는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두려움이 있을 때 간구로, 주님의 의지할 때 모든 아림일 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진정한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에게 좋은 일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수련단을 통하여 예전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계획을 하며 진행해야 하는데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상황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러주셔서 우리를 잘 지도 양육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파종되어 잘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우리의 역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연약하기 쉬운 가운데 있지만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돌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제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주로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30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단기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마을 주민 240 가정에
쌀 5kg와 마스크를 김채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총 청년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고 권원한 장로님 별세하셔서 내일 오전 8시에 장례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상조 회원은 회계되시는 여정순 권사님께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23 휴가가 8월 2일에서 5일까지입니다. 부서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청도늘 예의가 998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억지로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신앙도 무뎌지기 쉬운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봉헌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힘입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폭풍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봉헌을 받아 주옵시고, 죽어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처럼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시고 또 육신의 창고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군 생활을 마치고 박은총 청년이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다고 하기 그렇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얼굴이 더 깨끗해지고 더 늠름한 모습으로 제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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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토끼는 거북이하고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반드시 거북이가 이깁니다. 우린 동화책을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화 작가는 토끼와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시키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데 거북이가 이기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이겼다. 그러면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재미없는 이야기로 아마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참고 견디고 꾸준하게 한 길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에 메시지를 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인내하고 한 길 가는 그 모습이 더 빛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북이가 이기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재능보다 인내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궁궐이나 집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합니다. 1000년 이상 그 세월이 가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궁궐을 짓는 사람을 궁목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궁목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오래 견딘 나무가 오래 쓰인다. 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예요. 오래 견딘 나무가,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1000년을 견뎌야 10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오래 견딘 나무, 오래 쓰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 인내의 양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삶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참고 버텨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글서인으로 잘 갖추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진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라는 것은 쓸모없는 서신서,
쓸모없는 서신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루터라는 그 대신학자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했냐면, 중세 시대에 믿음과 중세 시대의 종교들이 대부분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공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타락해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는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다, 지푸라기다 이렇게 취급해 버렸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은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행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삶에서도 정직하고 순종적이며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삶의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삶을 더 약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삶을 더 강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을 소개하는, 좀 삐딱한가요? 삐딱하게 나오지? 예. 설교 시간에 이게 삐딱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시선을 두어서 그걸 보면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먼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보통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교회, 지역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 교회들에게 서신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란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디아스포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냐면 유대인들에게 씁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종교를 지켜왔어요.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 이름을 따서 디아스포라 12지파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것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속에 구석구석 여름 직장 가운데 살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내하는 삶입니다. 요거는 다시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치가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먼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감독들이 바깥에 나와서 있잖아요. 근데 감독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위치를 정해줍니다. 아, 니는 저쪽 사이드로 빠지고 또 이쪽에 오고 하고는 위치를 정해줘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전술이라고 그래요. 위치를 정해주고 위치에서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감독이 보면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사람들의 그 구조를 보고 잘 몰라요. 바깥에서 봐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위치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는 것이 자기 제일 중요한 거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자기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 규례, 질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종이 해야 될 그 자리라고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 일을 착수해요. 그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운반합니다. 그때 소가 벌쩍 뛰면서 웃사라는 사람이 깔려 죽게 되죠.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리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주신 규례를 따르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움직이러 한 거예요. 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의 자리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종은 언제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름에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자기가 명찰을 오른쪽에 가슴에다가 딱 달고 다니는데 뭐라고 달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찰을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업적은 전부 누구의 업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에 한번 꽝 하고 얻어맞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운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나? 그리고 나를 왜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망치로 내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탁 쥐어 박으면서 내 속에서 들리는 말이, 이놈아, 넌 종이다. 왜 내 얼굴을 내밀고 살라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종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사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몰라주니까 좀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종이 왜 서운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인덕이라는 목회자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몰라준다고 서운하고, 이게 여러분 목사가 지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방 꽉 맞고는 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알아봐 줘야 되지만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종이 할 일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생각, 근원적인 생각,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거짓 욕망에 눈을 멀게 됩니다. 거짓 욕망에 눈을 멀게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이름에 속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좀 몰라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다 한 줄을 알고 그렇게 종으로서의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시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통해 시련을 겪어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떤 곳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추방당해야 해요. 추방당하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생선 가게를 열어놨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가게 가지 마 하고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돼요. 농사를 져서 일터에 나서 하루 좀 써달라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지 하고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예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쳐들어와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생명을 그냥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불 지르고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교의 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예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야고보는 보는 눈이 좀 달라요. 보통 기쁨이라는 것은 소망을 두고 미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장차 올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기쁨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실은 기쁨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나 베드로 전후서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쁨을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마음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이불을 푹 덮고 그리고는 이래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뭐 우리 집에 어른들이 이래 왔다 갔다 했지요.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아픈데 아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노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나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열이 나가서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른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듣고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지나가면서 왔든지 하여튼 우리 집에 들려서 저에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아이고 이 녀석 많이 아픈가 보네. 이제 좀 크겠네. 이제 네 어른 되겠다. 크겠다. 그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리고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프면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아프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프면 나가 놀지도 못하고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니 크겠네. 그리고 어른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어른에 대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어른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아픈데 내보고 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어른은 참 다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안 된다, 못 된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인하게 키우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이 크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시련 가운데 있어요. 밀려오는 돈의 파도에 휩쓸려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무기력하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이웃에게 이런저런 얘기 듣고 수근수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철들게 하시는구나, 어른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라고.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키우고 그리고 어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는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 이런 유혹과 같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얘기한 거예요.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험은 아이들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그런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왜 칩니까?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시험을 주면서 시험이 언제라고 공고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험 준비 기간을 두고 꾸준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로 하지 않고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꾸준히 한 자리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인내를 가진 자가, 꾸준한 사람이 시험을 잘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는 성격이 있고 못 참는 성격이 있어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해야만이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이라는 말, 원래 여기 시험, 라스모이스라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말하고 더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볼 때 시련이라는 말과 더 가까운 말이에요. 한문으로 시자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자라는 이 시자가 주살익자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주살익. 주살이라는 것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의 모양을 주살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화살을 만드는 그 과정을 표현하기를, 이 하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하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연결시키는 수련 과정, 이것을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활을 쏠 때 관역에 맞추어야 되잖아요.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시위를 당겨서 관역에 맞출 때 어떻게 맞춥니까? 하늘에다가, 이 공중에다가 선을 긋는 거죠. 쭉 선을 그어서 관역에다가 딱 정확하게 선을 딱 그었고, 그 눈길이 가면 그 길로 딱 쏘면은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까? 하늘에다가 선을 그어도 내가 그냥 쏜다고 해서 관역에 맞냐고요? 맞추지 못해요.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야만이 그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당기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하늘길을,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성경에 신학적으로 풀면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이 돼요. 인내라는 것은 훈련 과정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찾고 언제나 그 하늘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시련이, 힘든 일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암에 걸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의 병원에 오고 가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차표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차표가 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의 여행길의 차표라는 거예요. 시련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게 처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천상병 시인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소풍이라는 시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소풍 갔다 왔습니다 라고, 이 세상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을 받고 몸이 다 으그러졌어요. 말도 못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병신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못 버니까 자기 집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인데 돈 1,000원 내놔 하고 1,000원씩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삥을 뜯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소풍 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 소풍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시련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하늘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평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잘 견디고 참고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쁜 마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통 큰 마음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애를 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잘 견디고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히 구비되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인내하며 참는 성도, 성장하고 철이 들어 어른이 된 그런 성도로 자라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서 그 시련을 인내로 참아내며 구비하고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